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감사와 영광이요 기쁨이 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이요 기쁨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 2차 전도 여행에 들어갔죠. 그래서 빌립보를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고린도에서 그 충성스러운 평신도 지도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의 교회 소식이 전해 들어왔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보니까 정말 소문난 교회예요. 믿음이 좋다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이거 여러분도 아시는 바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져볼 거 다 가져보고 누려볼 거 다 누려봤던 이 솔로몬은 나중에 고백하기를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 있다. 뭡니까? 복음의 사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솔로몬 왕처럼 먹을 것 다 먹어보고 가질 것 다 가져보고 또 해볼 것 다 해보고 누릴 것 다 누려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건 헛되다. 그래서 솔로몬은 나중에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고백했잖아요. 젊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삶은 많은 소유, 부요, 지위, 높은 거 다 헛되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뭐가 헛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이 헛되지 않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도 이루고 노력하고 했는데 헛되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아무런 가치도 없다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과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니 참으로 복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참 복받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해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감사와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그 감사의 할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데살로니가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준다. 누가? 우리가 전한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누구죠?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또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아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어느 교회죠?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선배 교회들을 본받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잖아요. 더욱이 이스라엘은 신앙생활을 잘 본받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고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데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 먹고 즐기고 마시는 데는 동참하는데 고난받는 데는 동참을 안 한다면 진정한 이 친구가 아니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데 동참하게 되었다. 전우회가 있잖아요. 전우회. 정말 같이 훈련받고 전쟁에 나가서 생사를 같이 나눴던 그런 전우회는 끈끈하잖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못 잊는 게 전우회가 아닙니까? 그 전우회가 어디서 나오느냐? 함께 고난을 받았을 때.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면류관 스테파노스 상급이다. 이제 금메달이야. 내놓을 게 뭐 있어? 또 수고하고 했었는데 내놓을 게 뭐 있느냐? 그렇거든. 이거야. 탁 뭐 금메달 하나 내놓으면 뭐 끝나는 거죠. 금메달 따기가 보통 쉽습니까? 동네에서 조기축구만 이겨도 막 기쁘고 막 내가 한 골 넣었어. 막 내가 막 역시 도움을 줬잖아. 막 그냥 그 잔치가 벌어지는데 세계에서 1등 금메달을 탔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냥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나의 금메달입니다. 주님 오실 때 파루시아 주님 재림하실 때 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설 것인데 그때 주님 앞에 뭐냐 이것입니다. 다 내놔. 그게 뭐야? 금메달. 뭐야? 데살로니가 교회 딱 보여주면 인정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요 기쁩니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게 주님 보실 때 기쁨이요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보실 때 창피해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기쁨이요 영광이잖아요. 자랑이고 우리 아빠 뭐야 우리 아빠 뭐야 막 자랑 막 자기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막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은 뭘 또 자랑해요? 자식 자랑이야. 자녀가 영광이야. 딱 보여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분들 되시고 우리가 이제 성숙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려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13절 말씀이잖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끊임없이 감사라는 거야. 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이 구약에는 따바르인데 사람에게 할 때는 그냥 말이에요. 누구의 말, 주기철의 말, 무슨 뭐 누구의 말인데 하나님 말은 말씀 이렇게 합니다. 신약에 이제 로고스잖아요. 로고스가 기록된 말씀인데 로고스는 학문, 이론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로고스가 바로 데우스 하나님이십니다. Word of God 말씀이와 하나님이와 대문자로 쓰잖아요. 영어로 쓸 때는.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전하니까 우리가 이거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우리가 누구죠? 사도 바울과 실루아노와 이 디모데 전도자죠.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도되죠. 전도 이렇게 주죠. 뭡니까? 이게 누구냐? 우리는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성경에 말라기 있죠? 말라기. 그 뭐냐? 하나님의 대사라는,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전달자. 이게 신약에 오면은 유앙겔로스, 천사, 영어로 엔젤. 그래서 엠버셔더야, 대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자, 대사.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어마어마한 거야. 이 세상에 왕의 메시지를 가져가는 것도 엠버셔라고 하잖아요. 엠버셔더,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유앙겔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전할 때 이것을 이제 세상에서는 대사 임명장이 다 있잖아요. 그죠? 옛날 이제 구약에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유앙겔론을 전할 때는 그 임명장 같은 걸 쓸 새가 없잖아요. 너 가서 전해. 그러면 딱 이제 받아가지고 달려갑니다. 그 마라톤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42.19를 데이피스인가 달려가가지고 한마디야. 우리가 이겼다 하고 죄송합니다. 죽었잖아. 이 황제, 이 뭡니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사명이 귀중했으면 그냥 달리다가 숨이 어져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달리다가 그 소식 딱 전하고 사명 전하고 죽었다 이게요. 얼마나 이 훌륭했으면 이걸로 인해서 마라톤이 생기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 결국에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국제적인 생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임명장은 없지만 하나님의 대사야. 대사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하는 대사를 보고 대사를 몰라보고 그냥 안 받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해.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쁜 소식이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딱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도 구원받고 우리 집도 구원받는다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은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잘 않는다. 거부하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기도 해. 롯의 그 사위들은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갔잖아요. 전사들로 해가지고 이 롯의 집에 갔을 때 내일 아침에 이 성이 멸망한다. 그러니 이 성을 떠나라. 혹시 가족들이 있는가? 가서 전해서 같이 떠나 살도록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롯이 사위들에게 갑니다. 2명의 사위들이 가서 내일 아침에 이 성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떠나라. 그랬을 때 감사합니다. 떠나는 게 아니라 초롱했어요. 비웃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롯도 잘 긴가민가했어요. 안 떠나 머뭇적거리고. 그러니까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서 성 밖에까지 그냥 이끌어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면서 뒤를 돌아오지 말고 빨리 피하라. 그러니까 롯과 그 딸들은 피하는데 그 또 누구야? 롯의 부인은 그냥 쳐다보지 말라는데도 이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쳐다봤잖아요. 그래서 소금기둥이 돼버렸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그때 그 소금 기둥을 볼 수가 있어요. 바위가 돼가지고 서 있습니다. 진짜 롯의 처가 된 소금 기둥인지는 모르지만 자주 안내원들이 저게 롯의 처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른 데도 여행 많이 가시지만 가능하면 꼭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여행 갈 거 전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한번 가보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실제로 있구나 이렇게 그때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그러나 마을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있다 이거죠. 저는 그 무화과, 저는 성경에 무화과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는 이스라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참 내 속에는 신비의 과일입니다, 무화과가. 근데 아니 어느 날 저 장례식인가 뭔가 어디 가다가 전라도 쪽 어디 가다 보니까 길가에 무화과 팝니다. 그래서 아니 저 무화과가 뭐지? 무화과 그건가? 성경에나 무화과인가? 맞대. 그래서 무화과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무화과를 먹어보니까 별 맛이 없어요. 근데 지난주에 가져온 그 김국헌 이사님 주신 무화과는 엄청 맛있어. 이야, 무화과가 이렇게 맛있구나. 그 성경에 보면 아주 좋은 무화과 강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 그 흐른 무화과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그 흐른 무화과 비싼 걸 먹었나 봐요. 그냥 극상품 무화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극상품 무화과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다 흐물어진 무화과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이스라엘에 성경이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소아시아, 지금은 튀르키예잖아요. 튀르키예 같은 데 가면 스바울이 갔던 에베소 교회에 건물은 없어요. 다 허락된 터만 있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있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남아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이제 한번 가신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데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꼭 성지 순례를 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쪽 뭡니까? 무슬림들은 꼭 일평생에 한 번 성지를 순례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지 순례 안 한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알고 주님 그런 발자취 한번 느껴보시려면은 이 성지 순례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전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전하는 자, 엠버셔, 이 뭡니까? 이 자격을 가지고 전하는 거죠. 근데 우리 모습은 초라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모습도 훌륭한 게 좋아요. 대사가 아주 꾀죄죄 해가지고 오면은 대사 같지 않잖아요. 근데 대사가 아주 핸섬하게 멋있게 탁 와가지고 전하면 진짜 대사 같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 아주 이 세상에서 또 출세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아주 뻔든 사람이 전하면 그 사람 말은 잘 먹혀들어. 근데 그 대사가 어떠냐에 관계없이 대사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질그릇 같은 저희들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뭘 가졌어요? 보배, 주님을 가르쳤으니 이 보배를 부지런히 전하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이걸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다, 그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쁜 것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할 때 잘 받아들이는 분들이에요. 받아들이는 분들. 그러니까 저도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잘 받아들이시구나, 이해를 하시네. 이렇게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고, 또 아주 용기 있는 분들은 아멘도 이렇게 해주시고, 어떤 분은 더 크게 하시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강단, 풀핏, 이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인카네이션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강단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을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 광고도 다 하나님 말씀, 이 땅에서 하는 것은.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사람의 마음까지 감찰하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좋았는가? 고난에 동참했다 이거죠. 예,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하나님의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믿으신 분들을 본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으신 분들을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이게 전통을 중요시 여겼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전통은 중요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전통은 우리가 개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전통이 생길 때는, 법이 생길 때는 다 좋은 의미로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왜곡돼요. 잘못된 길로 가. 본래의 의미와 틀어져. 그때는요, 그건 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원래로 바로잡으면 돼. 이게 개혁, 리폼드. 이래서 개혁교회가 됩니다. 종교개혁이 새로 캐톨릭 교회 우리가 반대해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잘 나오다가 엉뚱한 길로 가니까 다시 바로잡은 게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좋은 전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선배님들을.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 볼 때 좋은 전통, 신앙의 모범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우리가 본받는 거야. 근데 왜곡된 것은 본받지 말아야 되죠. 좋은 전통을 본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누구 눈에 제일 잘 보이느냐? 새가족, 새신자의 눈에는 제일 잘 보여. 교회는 이런 줄 알았는데 안 오네? 그건 잘못된 거야. 교회는 이런 줄 알았는데 정말 예수님 같아. 저분은 본받고 싶어. 그럼 본받으면 돼. 근데 지위가 높아도 오래 다녔어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성경 말씀과 비춰봐야 돼. 교회 나오세요. 나와보니까 나밖에 없어. 새 가족밖에 없어. 안 나오는가 보다 안 나온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나오신 분이 잘된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겠죠? 이 전통을 잘 본받았다 이거지. 그래서 원래 전통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 진짜 보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틀리면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아직 성화가 덜 된 분이십니다. 부지런히 예수님을 본받으신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본받았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이 뭡니까? 다 칭찬받고 칭찬하고 그럴 것 같죠? 근데 아니야. 고난을 받아요. 누구에게로부터? 동족에게로부터.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어요.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데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형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보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들 보니까 동족들로부터 고난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이게 고난을 받지 않을까 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받아요. 근데 누구로부터 받느냐? 동족에게로부터 받아. 예수 믿는 이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았듯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었더니 이방인이 우리를 핍박하더라. 맞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조폭에 가입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 안 되겠죠. 깨달았어.
야, 거기 있으면 죽는다, 감옥 간다, 사형당한다, 그러니 나와라. 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듣고 나왔어요. 나오면 누가 핍박을 할까요? 조폭이. 우리를 배신하고 나갔단 말이야. 손봐줘. 이렇게 나갑니다. 합법적으로 나가는 길도 있어요. 뭐냐? 손가락 하나 잘라라. 무섭죠. 아니면 너희 가족 누구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게 고난 아닙니까? 예. 또 얘를 가만히 두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들고 가니까. 전도도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 죄의 싹은 심판이라, 사망이라, 지옥이라, 이거 딱 알려주니까 나도 나와야 되겠다 하고 예수 믿고 죄악 가운데 나와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누가 핍박을 할까요? 그 죄악의 괴수가, 그 무리들이 핍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유대인은 우리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랬죠. 이게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므로 모르는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의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셨느니라. 노하심이 그들에게 끝까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반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것입니다. 야, 형제들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가고 싶었어요.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힘썼다. 그런데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더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누구를 우리를 막았어요? 사탄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고난 주는 자들은 누구예요?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무리들입니다. 그 최종 보스는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사탄, 세이튼, 그리고 헬라어로는 사타나, 마귀라고도 하고 사타나, 데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역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최종 보스는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존재, 다른 이름이에요. 사탄 따로 있고 마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이 부하들이 있습니다. 졸개들이 있습니다. 그건 데몬입니다.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게 된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사탄의 무리들이 방해하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그냥 복음을 버리고 회피할 것인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예수 믿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만둔 사람들이 많았고 옛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도 우리 선배들 보니까 믿음을 지켰더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러면 우리도 고난을 동참하자.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전익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믿다가 신앙생활하다 사탄의 우리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고 영광으로 알린다는 거죠. 고난이 조금 왔다가 그냥 끝나버리면 기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나갈 때는 잘하다가 좀 어려웠고 힘들 때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을 당해도 여김없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영광의 면류관이라. 뭐 할 때? 주님 오시는 그날 때, 파루시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주 앞에 서게 된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구역장이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구역장들도 어렵습니다. 왜? 자기 맡은 구역에 청소해야지, 또 때마다 들어가면 밥 심부름해야지.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옛날 구역장님들은 더 어려웠어. 왜? 옛날 구역장님들은 전부 새 가족을 그냥 전도해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잘 양육을 해야 돼. 안 나오면 가 찾아가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안 나오면 가서 커피도 사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선물 갖다 줘야 되고, 꼭 보험회사에 뭡니까? 그 보험회사 하신 분 있죠? 그거 똑같은 거야. 보험회사는 어떻게? 이 보험을 많이 들어야 내가 유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냥 하려고 선물 때 맞춰서 선물 주고 뭐 문자 보내고 뭐 그래. 예, 막 그럽니다. 아니 얼마나 남길래 이렇게 선물을 주나 이럴 때도 있어. 가져오지 말라고. 나 안 가져도 된다고. 그래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랬듯이 우리 구역장들이 이랬어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런 이제 구역이 막 부흥됩니다. 발전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그때는 이제 연말에 이제 막 이렇게 성과가 나잖아요. 잘된 구역은 이제 2개로 나누어져. 막 3개로 나눠지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 구역장들의 영광이야. 기쁨입니다. 근데 구역이 안 되면 어떻게? 둘이 합쳐야 돼.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셨을 때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 저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그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 재림 하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 상급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도 거의 똑같습니다. 보면 막 큰 목사님들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뭐냐? 교인 수가 많아. 그러니까 교인 수가 그분의 영광이 되는 거지. 그래도 목사님들 물어보면 벌써 물어보게, 교인이 몇 명 모입니까? 아니 막 1000명 이상 모이신 분들은 이제 뭐 겨우 1000명 됐어. 이제 겨우 2000명 됐네. 아니 겨우 이제 10,000명이야. 이제 20-30명 모인 분들은요 말 못합니다. 왜? 교인이 교회 옥회자의 영광이야. 근데 이제 이 땅에서는 이 수가 거의 영광이죠. 근데 몰라. 하나님께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말 양을 사랑하고 잘 섬겼는가. 우리 주님께서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요양적으로 볼 때는 수가 많은 교회 목사님이 아주 영광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구역도 마찬가지야. 구역원들이 많아야 구역장들이 영광을 받잖아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교인이 많아야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습니다. 어떤 교인이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진짜 전도해서 아버지 희생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전도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면 남의 교회에서 오신 분들로 많이 됐는가, 이거 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서울 시골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키워가지고 길러서 이제 대학 보내면 전부 서울로 가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시골에서 믿음이 다 자라가지고 오면 바로 일꾼들 막 되잖아요. 막 부흥되고. 지금도 개척교회에서 한 분 오면 막 그냥 잘 해가지고 이제 믿음 들어갈만 하면 이제 시험 당했다 어째서 큰 교회로 가버리면 큰 교회는 그냥 그 사람들 쑥쑥 받아들이고 막 수가 많아진다. 그 누가 물론 잘한 것인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큰 교회가 전도 안 한 건 아닙니다. 큰 교회는 큰 것만큼도 세가족도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내놓을 것이 무엇인가? 돈 많이 벌었습니다. 사업적 크게 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이건 전혀 카운터가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네가 몇 명을 전도했느냐, 몇 명을 구원했느냐, 몇 명을 양육시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랑, 우리의 면류관은 바로 내가 전도하고 양육한 그분들이 바로 면류관이 되고 자랑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요, 대사로서 자부심 있잖아요. 안 알아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야. 하나님의 나라 대사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요, 역사가 일어나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도자들은요,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열면, 땅에서 열면 하늘에 닿을 사람이 없고, 땅에서 닿으면 하늘에서 열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 열쇠가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엠보셔. 엠보셔들, 대사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시고, 가능하면은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제자를 양육하는 게 좋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커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소문난 교회를 이뤘으므로 사도 바울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면류관,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이 나의 상급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누구만 생각하면 끊임없이 감사가 나오는 그런 분들이 일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냐? 나에게 돈 준 사람, 선물 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주님 오실 때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있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또 그런 분들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